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이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악성 피부병인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셨고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만났던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모여든 사람들의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쉼과 더불어 안전을 고려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오십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특이한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다. 9절부터 13절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몰려드는 사람을 피해 가다라,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본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온 사람이 4명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 내렸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는데 중풍병뿐만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본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서기관, 율법학자 몇 명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까지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도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바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엿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은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를 부르는 사건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전승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의적 제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율법 준수와 제의적 정결 의식의 바탕을 둔 모든 경건한 실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였던 동물의 희생 제물보다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긍휼, 바로 자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소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로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목회자반 훈련과 각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도 후에 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훈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고 또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침상을 메고 온 4명의 헌신을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은 거의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를 만나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